단면을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먼저는 사사기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으로 묘사했지만 사사기 시작 첫머리는 지파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사사기에서는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싸워서 제 땅을 얻는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깨달았고 병력의 수요나 무기의 우열에 구애받지 않았다. 전반적인 가나안의 정벌은 실패하였으나 부분별로 성공한 지파는 각 지역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로서 요셉 족속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이다. 요셉 족속은 점차 강성하여짐에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서 일하게 했다. 요셉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철저히 순종하고 또 현명했다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이익을 얻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두 진멸시켜야 했다. 이 같은 행동은 죄악의 씨를 심는 결과가 되었고 강력한 죄의 번식력은 점차 요셉 족속을 잠식시켜 나가게 되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본다면 유다 지파가 겸손히 시므온 지파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하나로 단합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 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요 온 지파를 이끌고 그냥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싸우며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셔. 너는 늙었고 땅은 많이 남았다. 이제 너 더 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은 여전히 땅은 많이 남고 정복은 못했지만 이제 너 더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안 하시고요.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지도에다가요 땅을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미리 긋는 겁니다. 아직 정복은 못했어요. 하지만 12지파에게 너는 있다, 너는 있다, 있다. 그 지도를 하나씩 그려서 지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12지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알아서 하나씩 자기의 땅으로 가서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한 일은 어쩌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아니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요 그냥 훅 들어와서 중요한 거점들을 다 때린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흩어놓고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여호수아가 그래도 마친 겁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씩 제대로 차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사기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진멸이 안 돼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어쩌면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뒤섞여서 살아가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가나안이라는 땅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요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주변을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사기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제일 끝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냥 온통 어둠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 볼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도덕적인 타락들 그리고 형제가 싸우는 일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몽땅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곳에서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과가 사사기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예 세상을 따라가서,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지, 아니면 흘러가는 이 시대와 주변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사기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빠른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사람들,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갑니까? 조류가 빠르면 거기에 휩쓸려 그냥 쓸려 내려가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는 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으니 더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근신해야 된다고, 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다짐입니다. 물살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물살은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휩쓸려 내려가면 사사기 그 끝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사사기 그 끝물쯤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타락이 거기에서 보여지죠. 사람들은 이상한 성관계, 그리고 가족은 깨어져 가고, 형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이고 하나씩 한 지파를 아예 멸망시키는 그 지경까지 이른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과 대동소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성적인 타락들, 가정은 깨지고, 말도 안 되는 도덕적 혼란들, 그리고 또 민족이 지파가 지파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 미워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악다구니를 치고, 그리고는 결국은 때를 지어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중간쯤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사사기 마지막쯤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이 점점 더 조류는 빨라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쩌면 근신하고 깨어서 그렇게 사사기처럼 흘러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그리고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우리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차하면 확 흘러가는 그 물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살긴 살아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죠.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속될 수 없는 삶입니다. 지속될 수 없으니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죠. 하나님은 은혜로 기다리십니다. 은혜로 기다리시고 또 망가진 사람들을,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거절하지도 않으며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영적인 갱신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듯 뭔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듯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때, 일으켜 세워서 이전보다 적어도 한 단계는 앞으로 가야 되고요,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되지, 그 자리에 있든지 그 뒤로 간다면 점점점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마냥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끔씩이에요. 어떤 때는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확 바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 눈물이 주르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냥 그게 끝이죠. 그러고서 한 단계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다시 뒤로 한 걸음 또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그렇게 내려갑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엉망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 어쩌면 때리시고 다시 또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건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내리막길을 갑니다. 은혜를 체험해요. 하지만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어려운 시절도 주시나 또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귀한 복을 주셨음에도 또 점점 한 걸음씩 내려가는 건 아닌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돌아보면 내가 주께로 점점 더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점점 멀어져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안타깝고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면 그건 안타깝고 슬픔이 아니라 경고등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여전히 지키시지만 결국은 사사기 그 마지막에 그냥 참담함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무너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롤모델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내려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와서 구원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꿔내셔야 되는 것이 절감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사람의 능으로 안 될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들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사사기와 함께 볼 때 어쩌면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라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 도우시라고 주님 더 간절히 붙잡으며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날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한 걸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로 깨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 1장을 잘 읽어보면요 뭔가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언뜻 보면 승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승리가 아닌 것도 같고요.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나태주라는 시인, 유명한 시인이 계시죠. 선생님이셨는 이분이요. 풀꽃이라고 연작 시가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시를 지으셨어요. 이분이 선생님이라 선생님 학생들 얘기를 합니다. 애들 보면 막 거칠고 난장판으로 남자들 뛰어댕기고 밉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데 사람들이 이 시에 잘 동의를 못합니다. 뭐라고 해서 반대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시죠?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가끔 보아야 사랑스럽다, 내 남편이 그렇다 이런 거죠. 여기 이 사사기 말씀도 그래요. 그냥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순종하고 있고 나가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뭐가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묻죠.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먼저 올라갑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지만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이전에 벌써 다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그 믿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뭐 조금 이상하지만 봐줄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고민 없이 그냥 대답하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대장 내지는 뭐 장자는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장자가 됩니까? 몇 주 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 유다는 레아,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언니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왜 넷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까? 앞에 셋이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요, 뭔가 좀 착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누구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의 그 첩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드린 그 여인과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화가 나죠. 그러니까 루벤은 하는 뭐죠? 아예 야곱이 제쳐버린 겁니다. 그 뒤에가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뭐 세겜 족속과 트러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대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너희들 같이 잔인한 인간들, 니들이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남은 아들 네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장자가 돼요. 그러니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유다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시므온에게 얘기를 해요. 그 형제 시므온에게, 어쩌면 형이죠, 형에게 얘기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거 같이 가서 하는 건 뭐 좋아요. 시므온의 땅이 유다 전체 땅 안쪽에 있고요. 시므온이 유다보다는 작아요. 뭐죠? 유다 족속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같이 가는 거 좋습니다. 형제를 돕는 의미도 있고 힘을 합치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또 온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그냥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묻습니다. 유다 네가 가라 라고 했는데 유다는 시므온 너도 가자 하고 손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인 것 같고 뭐가 맞는 것 같지만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엄지가락을 다 잘라요. 엄지손가락 양쪽, 엄지발가락을 다 자릅니다. 왜 이럽니까? 뭔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옛날에 그랬대요. 자기가 70명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갚으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뭔가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렇게 잘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살리면 살리는 겁니다. 항복하면 받아주는 거고, 제적하면 그 군인들을 죽이는 거. 그게 전쟁의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지발가락 잘라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모욕 주고 신체 훼손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체를 훼손한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승리,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뭐죠? 그냥 살아있는 증거 하나를 거기다 두겠다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에요.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뭐요? 벌써 유다는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가나안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벌써 이상하게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해 나갑니다. 전쟁을 해 나가는데 점점 더 뭐 강한 적들을 만나죠. 강한 적들을 만나서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더 강해지면 정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사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 죽이려고, 끝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뭔가 애매하게 한 95%쯤 완성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5%를 마무리하는 거, 이거 비교했을 때요, 이 5%는 이 앞에 있는 95%를 뭐죠? 11개인가요? 9개로 나누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그냥 전쟁을 좀 뭐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죽일 만큼 죽이고, 게다가 또 남는 사람들 일시키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일도 덜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덜 수고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멈춰 서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철벽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요. 끝까지 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요. 온갖 이유들이 하나하나 붙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거기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다고 반기를 든 것은 아니야. 하지만 보면 조금씩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뭔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로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제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석연치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다 족속은 그나마 제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얘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거기쯤 가면요, 그냥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있어요. 하지만 아셀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셀과 납달리가 살아요. 제일 마지막에 단을 보면요, 아예 주어가 바뀝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을 몰아낸 거예요. 점점 더 승리의 모습이요 줄어들고 있죠. 쫓아낸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그냥 그들 중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 다음 카테고리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몰아냅니다. 여기 이 점진적인 그림을 그냥 일제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이 모호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가나안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온전한 순종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는요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어디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승리인가 싶을 만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얘기하셔. 함께 하시니 이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완전한 승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온전한 순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불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처럼요 사람들과 섞여있는 이 시간들을 살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죠. 아니 이 사사기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덜 수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들 그 방식들을 슬며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정받는 우리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온전히 거절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 애매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승리는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점점점 축소되어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거룩함도 점점 더 퇴색되어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점들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거기에서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요. 서서히 벗어나는 그 석연치 않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어느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어쩌면 그 날카로움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날카로움입니다. 날카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와 그 약속을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고귀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선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힘차게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들을 꾸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제대로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날카롭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승리가 온전한 축복이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주를 향한 순종이 있게 아버지 석연치 않게 점점 더 이상해져가고 변해가는 모습들 아버지 사사기 1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처음서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이 처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더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또 주의 도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주와 함께 완전한 승리 정말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정말로 온전히 붙잡고 부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보고 함께 살펴주시며 나만의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일어나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일이요 아버지를 도와주시니 아버지를 도와주시니 아버지가 보고 믿으라고 시간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를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 땅을 정복하고 아버지 땅을 따라가는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를 복되게 시험치로 거주시고 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소원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보내주시니 어느 주의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를 따라오려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차하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여차하는 힘을 내주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말씀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것을 주의 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시고 이 결과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